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노래 향기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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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씨앗으로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설 명절 예배를 드린 가정들도 계셨을 거고 명절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깨닫고 섬기고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영생수라고 하는 많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양이 되고 선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를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무슨 기적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보다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신령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선지자로 오실 그 분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 같은 천한 가문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군거렸다 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 하면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금 수군거리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참 선지자구나 라고 호들갑을 떨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때는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듯,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로 다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했더니 도리어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이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는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때는 나 몰라라 뒤로 돌아서 예수님을 버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를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모습들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영혼의 모습들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에 한번 빠져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지금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자꾸만 지금 나의 목마름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자꾸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풍랑의 그 문제만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뿌리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시 될 때에 우리는 수군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여,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은 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먹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41절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50절 말씀에서도 가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58절 가시면은 58절에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49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염려하며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던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만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거둬도, 더 적게 거둬도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수군거리고, 이 땅의 것으로 불평하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때문에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남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어쩌다 하루하루 건너뛰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깡마른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거스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건너뛰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힘을, 영적인 파워를 점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이 풍족하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들은 깡마른 영혼들이 아니라 풍성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0절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을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라고 4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만을 살리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영혼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떡이긴 떡인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이 떡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떡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의 떡 있잖아요. 그림의 떡.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는데 이것을 먹기만 하면 사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 보고만 있다? 만지기만 하고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떡을 떼시며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만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몸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영양분으로 되어서 몸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능력을 얻어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욕들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과 풍파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전체로 다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갈급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배고픔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석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육신의 먹을거리로 가득한 설 명절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풍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이 시간 비웁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함께 결단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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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결단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희들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이 어두운 땅을 밝히고 이 죽어가는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문제를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석교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자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교회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석교교회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아버지 이 명절 동안에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명절 때마다 더 외롭고 더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